찬송가 500장 부르심으로 9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무는 꼭 건지어라. 너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덧지 지체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정죄이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공동기도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75편이죠. 오늘 75편 말씀. 오늘의 낭독자 이춘아 장로님. 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이도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 시편 75편의 말씀이죠. 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표제어에 보면 아사벳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장 지휘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모두 150편의 시가 있는데 아삽의 시가 모두 12편입니다. 여기 알다스엣이라고 하는데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어떤 음률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은 폐허로 만들다, 멸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부정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알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그런 다스헷이 폐허로 만들다, 그걸 부정하는 거니까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운율이다. 이렇게 학자들의 의견 옳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전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가 있었지만 아수르 왕 아수르를 통해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장수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우리가 불러지는 그런 칭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우리가 73편 읽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오늘도 우리가 새벽교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또 영상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그 주의 기이한 이름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렀으니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은 뭐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데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 여기 답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 여기 내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지러운 일이 있고 뒤죽박죽 되어지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캄캄한 어둠의 한복판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가 이르면 정한 기약이 이르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어둠은 어둠대로 힘든 건 힘든 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정한 기약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 불공평한 거 없고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고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기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의 기둥 여기는 배경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성경 속에 고대 우주관은 성경의 우주관은 고대 우주관 속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물로 덮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왜 땅을 파도 물이 나오고 저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지니까 저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고 근데 그 물에다 기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기둥을 세워서 땅이 된 거예요. 즉 여기 땅에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려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우리가 편안하게 땅에서 기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둥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무슨 기둥? 땅에다 기둥을 세워주셔서 땅이 편편하고 안전한 세상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졌음을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 속에 우리가 편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이 땅에 잠깐의 무실서 잠깐의 뭔가 뒤죽박죽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배경에 있는 것이죠. 오늘 2절과 3절을 제가 표준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이가 바로 나다. 세상이 막 흔들리고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도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고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표준 번역의 말씀. 지금 보여지는 건 악인들이 흉흉하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고야 마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심판의 대상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 악인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오만한 자들이고 누가 악인들인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나쁜 악인이 아니라 여기 악인, 성경의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울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인생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에 모든 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때때로 세상의 모든 일들은 힘과 권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다 운영해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들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다스려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려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유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세요. 6절과 7절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물은 높이는 일, 사람들이 높아지는 일들이 동쪽에 가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되는 일들이 아니라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높낮이가 다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나요? 높여주시고 낮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 재판장이 오직 재판장은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왕이라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목동이라도 다윗으로 목동이라도 왕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가능한 것이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한번 해볼까요?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아멘.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스스로 높여지고 스스로 자고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것이지 자기가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물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찌꺼기까지도 땅에 그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이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잔에 얼마나 많은 진노가 담았든지 그 진노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곧 쏟으실 것 같은데 어디다 쏟으시는가? 오만하고 악한 자들의 입에 틀어박겠다고, 찌꺼기까지 그 속에 마시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오만하고 악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인가요? 9절 말씀 같이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뒤죽박죽 되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뭐 잘됐다 안 됐다 판단하지 말고 참 진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시작은 감사로 시작되어졌고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감되어진 오늘의 말씀이 시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높낮이가 보여서 속상한 일들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제가 63 호텔에 처음 호텔에 구경 갔을 때 그 위에서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키만 조금 커도 이렇게 나는 게 키가 저만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높낮이 때문에 주눅 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2층 집과의 단층 집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위에서 올라가 보니까 그 집이 그 집이더라고요. 아마 저만 그렇지 않아서 다 63 빌딩 올라갔던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63 빌딩 한번 다녀와야 되는 그런 시절. 롯데 빌딩은 나는 올라가 보지 못했는데 거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살 때는, 땅에 살 때는 높은 사람은 꽤 높은 거 없고 높낮이가 차이가 나서,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높낮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세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눈가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펴가는 그런 믿음의 삶. 이 말씀을 하니까 높아지는 건 낮아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 기도한 대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마음을 배워가는데 우리가 더 힘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이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상한 일 만나고 높낮이를 바라보면서 불쾌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아니 실망이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세상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넉넉히 닮아가는, 아니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삶 이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해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그 믿음과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보여주소서.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일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 손들마다 번영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업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눠주고도 베풀고도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식구들까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식구들 다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